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모니터랑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 완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입원해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한테 무슨 병이냐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병실 바깥에서 자녀들하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암이라는 거야, 암. 아주 충격이고 너무 슬펐고 지금이야 수술하고 항암치료 잘 받으면 웬만한 암은 다 낫고 완치되고 그러는데 옛날 오래전에는 이렇게 암 걸리면 다 아이고 이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두렵고 충격적이었는데 내가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남은 생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아픈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동안 바쁘다고 못 만났던 분들 다 적어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났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 좀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냥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이렇게 용서가 안 됐던 사람들도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직접 만나서 또 용서의 말도 하고 내가 사실은 당신을 마음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하고 사랑했다.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미안한 사람들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도 다 적어서 만나서 용서도 구하고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러고 다 일일이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도 정리하고 적금 같은 거 들었던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깨서 정리하고 그래서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들 형제 친척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미리미리 좀 도와주고 신경 써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고마움을 입었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다 선물 사갖고 가서 다 전해주고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원금도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원금도 여태까지 만만 있었지 못했던 거 하고 이러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유언장을 써서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분배하겠다고 이 재산도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바쁘게 보냈어요. 그럼 이제는 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이제는 뭐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오진이었어요. 오진. 가스 찬 걸 조그만 병원에서 이걸 암덩어리라고 그랬고 암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서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권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돈도 많이 쓰고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용서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바쁘게 권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저는 지난 몇 달처럼 제 인생을 아주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산 적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다 모두 하나같이 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 거 우리 다 알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권사님처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혜롭게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너무 그 욕심 부리면서 살거나 그냥 이 땅에 그 썩어질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여러분 그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런 뭐 흥분하게 되고 뭔가 사로잡히게 되고 성격이 또 급하고 막 흥분형의 사람들은 막 어쩔 수가 없어요. 한화가 한번 지기만 해도 막 승질 나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있는 분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한결 더 좀 여유 있게 한결 더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과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은혜가 있어요. 잘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결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몇 절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11절, 1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인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둑어둑할 때 예수님의 무덤에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전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해 지기 전에 얼른 예수님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충 임시로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향료를 많이 넣어요. 시체에 향기로운 냄새 나고 또 덜 빨리 썩지 않게 하려고.
유대인의 장례법은 그래.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급히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꼼짝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향료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그냥 예수님 그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충분한 향료를 넣고 예수님을 장례를 좀 잘 치르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근데 무덤이 굴인데 굴 문을 막고 있는 돌이 치워져 있고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여러 번.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언이 돼 있고. 근데 이들은,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들은요 그 예수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장난으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왜 울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기뻐서 춤춰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저는 부활주일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들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무덤에. 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이들은 죽은 예수님 만나러, 죽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료 채워 넣으러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님 만나러, 고작 그 시신에 향료 채우러 그러고 갔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으면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그러면요, 여러분, 죽은 시신에다 바르는 향료를 가져갈 게 아니고 꽃다발을 들고, 예? 또 현수막을, 축부활, 그렇잖아요. 여기 이재엽 집사네 가서 현수막 맞춰갖고 예수 다시 사셨네, 축부활 막 이러면서 가서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사실은 죽은 예수님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다 죽어 있다고 말을 해요. 찬송이 다 장송곡 같다고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한국교회 예배가요, 다 졸든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의미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러고 예배 드려요. 찬송도요. 그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믿음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 이걸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이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데, 죽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환경에 따라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풍랑이 있는 대로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죽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혹시 죽으면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믿어두는 거예요. 믿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끄트머리 가가지고 가판에서 누워서 이렇게 잠이 드셨어요. 근데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풍랑이 일면 이게 어느 정도면은 어부들이 자기들 경험으로 되지만 이게 심하면 어부들도 어떻게 못해요. 다 집어던지고 그냥 구경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다도 안 되니까 그때서 이들이 막 두려움에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그때서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요, 딱 한마디 하세요.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배를 뒤집힐 것 같았던 그 바람 풍랑이 잔잔해져요.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진짜 깨우면 되지. 진짜 깨우면 되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이 그런 곳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깨우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예수님 이 바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잔잔하게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예수님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위해서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이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요. 지나고 나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지 말고, 죽은 예수님한테 예배드리지 말고, 죽은 예수님 믿지 말고, 살아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예수님, 언제나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 잠깐 잠자고 있을 수 있어. 주님 도와주세요. 깨우면 돼요. 아멘.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보여주시고 만나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 12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제자들 12명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했지만 그들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 제자 만든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도 이들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아니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7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지. 귀신 들린 여자. 그것도 7 귀신 들린 여자. 근데 예수님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기 출신입니다.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 중에 죄인 창기라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늘 몸과 또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울었는지 모르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무덤에 이제 안식일 지나자마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려고 그러고 온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를 용서하시고 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자기를 예수님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7 귀신 들려서 사람처럼 살지 못할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더럽고 또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모든 죄도 용서해 주셨고 귀신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고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뭔가 보상을 바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는데 뭐 죽은 예수님이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 장례를 치르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보다도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그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천하고 낮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조금씩은 뭐 다르지만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못지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주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개척할 때부터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온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모습,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초창기에 우리 교회 결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잘 서고 부흥하고 은혜 있게 설 수 있게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박희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박희용. 우리 교회 3번이나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인천 주안장로교회 전도사님인데 초창기에. 그래서 9찾기도 그분 때문에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100명, 100여 명 될 때부터 그분이 몇 번 오셔가지고. 이분은 평범한 주부인데 남편은 은행원이고, 근데 병이 나가지고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요, 눕지를 못해. 눕지를. 일어서지도 못해요. 벽에 앉아서 기대가지고 몇 년을 자야 됐어요. 앞에 이불더미 놓고 이렇게 하고. 이 뼈가 이상해가지고 걷질 못했어요. 거의 겨다니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절실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몸은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앉아서 자야 돼. 벽에 기대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나같이 이렇게 장애도 많고 이렇게 아무것도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았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도 뭔가를 해야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게 새벽 기도 가가지고 자리라도 채워주자.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거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는데, 자기 집에서 교회, 주안장로교회까지 건강한 사람은 한 10여 분 걸으면 돼. 10여 분, 15분 뭐 이렇게. 근데요, 걷질 못하니까 거의 기다시피 오니까 2시간 반 걸려. 새벽 기도 나오는데. 첫날은 가니까 다 갔더래. 끝났더래.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새벽에 일찍 2시간 반 전에 겨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막 쏟아진대. 내가 그래도 이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두 번째는 그거 갖고 안 되겠더래요. 이 자리 채워주는 것 갖고는 안 되겠더래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는 화장실 청소를, 월요일날 교역자들, 교회 직원들이 하나도 출근 안 하니까 교회 관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키를 하나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는데도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청소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양동이다 해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거의 겨우다시피 와가지고, 여러분 겨다니면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요, 얼마나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닦아가며 청소를 거의 하루 종일 그렇게. 나겸일 목사님이, 당시에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월요일날 우연히 교회에 나왔다가 누가 이렇게 겨다니면서 뭘 하길래 가서 봤더니 이 성도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겨다니면서 박박 그 화장실 세믹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나겸일 목사님이 울면서 그 얘기를 성도들에게 울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 똑같은 구원 받지 않았냐? 똑같은 용서 받지 않았냐? 근데 이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나가지. 근데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는데 겨다니면서 하니까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봉사하고 겨다니는데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온갖 병원 다녀도 낫지 않았던 병이 조금씩 낫더래. 응? 이제는 천천히라도 걸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정상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3번이나 부흥이 왔어요. 그렇게 아팠다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그때 저희 교회 다닐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외국으로 간증하며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랬는지 그 몸을 낫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주한장로 교회에서 전도 왕이 되려면요 한 1년에 1000명은 해야 돼. 1000명. 그걸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그분은 직업이 전도, 직업이. 우리 영업사원들 직업이 그거니까 출근했다가 영업하러 사람 만나서 그걸 팔러 소개하러 다니잖아요. 이분은 직업이 예수 파는 거야. 애들 아침 먹이면 남편 출근하면 그때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고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주한장로교회 몇 번을 여러분 전도왕이 돼가요. 저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아이들이 받은 남편이 받은 그런 축복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초창기에 한 남자 성도는 건축업을 하는데 하루 종일 건축하고 막일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힘들지 않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감사해서요. 자기 같은 죄인을, 자기 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다고 오랫동안을 토요일마다 일 끝나면 저녁에 와가지고 남녀 화장실 청소를 다 싱글싱글 웃으며 찬송 불러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 은혜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